우리 초대교회 역사가 120여 명의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곳에 모여서 그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정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바람은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도 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았고 정말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 그곳은 정말 성령의 속의 말씀처럼 물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임하고 또 그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그 자리에 함께 그러한 모습을 성령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교회의 멤버십이 성령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자 이례적으로 주어진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으로 계속 세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이것을 결혼으로 우리가 비유를 결혼은 여러분들 아내와 결혼할 때 한 번 하죠? 우리 결혼 10주년이니까 또 우리 다시 결혼식 하자. 우리 결혼식장 또 어디 잡을까? 막 그럴까요? 아니죠. 한 번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 결혼을 한 부부끼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래도 아멘 네 하시는 분이 계시네. 낯설게 여기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왼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참 일부 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좀 낯설어진 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사랑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해져야 한다. 성령 충만함과 이 역사 성령 강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같이 또 저희들에게 살아야 되는 일을 40일 동안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님이 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시고 1일 후에 오순절날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순절날이 너무 중요해요. 9월절은 더 중요하죠. 물론 해방절이니까 해방이 되었던 애굽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던 6월절을 기념하는 때를 그들이 오순절 그 50일째 되는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천열매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삶 속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미가 있는 거죠. 나를 짓고 그리고 첫 열매를 절이라고 이 오순절은 상당히 큰.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 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바로 이제 새로운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은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첫 열매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연하게 어떻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창세기 때부터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그 날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한
성령 강림상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성령 강림 역사하면 구약의 신의 염두에 두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상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6장 5절 25장까지 보면 천계명이나 이런 율법을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사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가 일어나고, 그렇죠?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됐어요. 나팔 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연기가 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어요. 모습.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연일체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그 주어지는 율법. 그러한 장면처럼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모두가 다 함께 한 곳에 모여요. 그들이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의 강림을 이때 체험하게. 여러분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였고,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단한 출발이죠. 유일적인 사건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도 또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도 유일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오순절 이 다락방의 역사도 그러한 면에서 아주 중요한 탄생이 되는 대적인 그렇게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들에게는 드렸지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호련히 임했다는 것.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호련히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임하는 데 있어서 그 성령님의 임하는 시간은 사람이 정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 때까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성령님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오히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때니까 하면서 그 때를 묻고 어떤 상황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임한 그 때가 우리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방법이나 그런 어떤 타이밍에 따라서가 아니고 뭐 1월, 2월, 3월 며칠 해야지 크로노스적인 이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기대하지 못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셨다.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일단 뭐 한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기름을 들고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기다림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기가 임의대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십니까? 그 때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름을 들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나 같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시간 하나하나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 오후 예배 드리고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시간 속회 모임도 갖고 개인적으로는 또 퀴즈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임하실지, 성령께서 어떻게 내게 임하시고 어떻게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이 임하게 하실지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호련히 임한다는 거, 호련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 임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지만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이 내게 임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도 이 자리에 방문했다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면 한순간에 곧가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항상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늘로부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애들이 자라가면서 그들은 이제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그리고 또 이게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점점 자라다 보면서 막 걸어 다니다 보면 이 주변에 많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또 보게 되고 걸어 다니면서 보게 되고 차 타고 다니면서 보게 되고 저도 이 동네에 많이 뛰어다녔어요. 논과 밭과 여기 바다도 있었어요, 여러분. 염전지대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교회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중등부 때도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고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예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논리, 구조, 정신세계, 철학, 경제 이런 것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바라보다가 그것만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떠나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뤄놓은 세상에 업적이 있으면 자화자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부터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떠한 감정, 판단, 어떤 공부, 학문 이걸 초월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 거예요. 땅에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하늘부터 내려왔다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주어지는 성령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진 믿음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구원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올라가서 하늘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중학교적인 생각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초월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열리는 세상. 그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런 영적인 이런 믿음의 눈 보지 않으면 성경 구절 하나도 내 눈에 믿음으로 보면 하늘부터 떨어지는 은혜와 성령의 이해력이 막 주어지게 돼요. 이게 주어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때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듣고 위의 것을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땅의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땅의 것만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그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은 거기서 거기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자란 사람들의 모습은 다 동일하니까 땅의 것을 주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체험되고 그러한 세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맨날 하늘만 바라보라는 이런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려고 하다가 흰옷 입은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 그만 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또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답게 또 살아갈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높은 자라고 해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다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들의 모습. 갈릴리 사람 아무것도 아닌 하고 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근데 그 신분이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 뭐예요? 낮은 데서 위를 바라보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도 낮은 자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낮은 자들이 지금 120명 자리에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해방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훈련받은 게 뭡니까? 이 120명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어떠한 훈련을 이미 다 받아왔던 사람. 조상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 생활, 6월절과 오순절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광야 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의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했어요? 땅을 바라보면 뭐 있어요? 없어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매일매일 그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기 위해서는, 그 떡을 위해서는 그를 바라봐야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이었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그들이 그런 체험된 그런 하늘을 향한 백성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들에게 와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이 120명의 초대 교인들이 바로 오순절날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그 첫 열매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은혜, 그 공급하신 은혜가 주어졌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님과 은혜 공급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호련히 임하시는 님을 어느 시간을 참여하든지 간에 내가 이 예배 시간 참여해서 임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그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능력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에게 이렇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님은 또 어떻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딱 우리가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딱 옵니까? 아, 성령님은 소리가 나는구나. 청각적인 장면을 생각합니다. 바람 소리, 바람. 그렇죠? 바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생각하게. 사실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그 뜻이 푸노에라고, 이 표현하고 성령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언어 자체 표현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언어도 닮았고 이 바람과 성령에 대한 이 관계는 이미 유대인들이라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성령님, 바람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른다. 이 말씀에서 열왕기상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위를 깨뜨리는 바람.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신으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고.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바람처럼 하고 바람꽃처럼 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바로 오순절 성령 바람같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이 메시아를 기대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도래보다 먼저 이 바람의 역사를 그들은 항상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바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에 임한다는 그 메시아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성령님께서 바람 소리 시각적으로 그렇게 큰 냈다. 여러분 옛날 지금은 다 집들이 좋아가지고 밖에서 뭐 태풍 불어도 별로 소리가 안 나는데 옛날에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 안 났어요? 어렸을 때 저도 태풍만 불면 막 겁나가 잠을 못 자서 밤에 얼마나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그런 소리 그리고 그 태풍이 막 한번 불면 막 나무 뿌리까지 막 일간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걸 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강팍했던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뒤집어지는 역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바람을 생기라. 생기가 불 때 이 말 그대로 뼛속에 이 바람이 들어갔을 때 심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군대가 되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에스겔서의 생기가 바로 그러한 능력이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그러면서 그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 그는 호흡이 흙으로 만들었던 아담 그 뼈에 후 하고 이 바람이 들어가니까 뭐가 생겼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호흡 바람이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 소리라 그랬어요. 이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자체가 이처럼 생명력과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 때문에 강물이 막 다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어떻게 통치하시길래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냐고 그냥 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농부한테 1년 동안 내가 너한테 자연 다스릴 권한에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태양 때에 따라 비도 1년이 돼가지고 나 가서 보려고 하려고 갔더니 볕단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이게 왜 껍데기만 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바람이 세게 불 때 막 흔들리면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막 자양분도 어떻게 끄집어내는 힘도 주어지고 그래야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기껏 맺힌 열매들도 면역력이 없으니까 병충해. 흰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바람의 힘이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바람을 통해서 꽃이도 날아가면 그렇죠?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이러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바람 소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함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 소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리는 예배와 찬양, 이런 모든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뭔가 소리가 나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맹숭맹숭 드릴 수가 있나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고 생명을 부어주신데 하나님의 숨결이 이 시간에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뭔가 죽어있고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심령 자리에 앉아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실타래를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답답하면 답답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내게 뭔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되는 축복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그리고 또한 그의 혀처럼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말, 아까는 청각이었죠. 여러분, 귀에 이렇게 들려서만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서도요, 순간적으로 탁탁 들려요. 어떤 때는 깜짝 놀랐대요. 내 마음의 소리가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아세요? 순간적으로 어떤 음성이, 어떤 때는 심지어는 잠자다가도 야! 깨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온 적도 많아요. 야! 깨워요. 성령님의 음성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지 상황 따라서. 근데 어떤 성령님의 음성은 내가 어떤 샘솟도 그게 바로 내가 이러한 소리도 있죠. 생각도 있어요. 오늘 이 불처럼 이게 또 좀 갈라진다고 그랬으니까 갈라진다. 우리가 다음 더 자세한 말씀은 하는 것. 모세가 그 중요한 이스라엘 광야의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나무가 안 타요. 꺼지질 않아요. 근데 그것 소리를 듣게 백성을. 여러분, 이 불이 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행진 불기둥이 임하는 것도 불이잖아요. 불이 임한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받을 때도 그들이 어떤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맹렬한 불처럼 산에서 하는데 그냥 불이 임하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그 제단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알 그들과 영적인 대결에 있을 때 그 제단에 또랑물까지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또랑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불.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람으로 변화가 되고 불로. 근데 이 불이 각자 위에 임했다. 120명 그 사람들에게 그냥 뭉퉁구리로 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각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뭐 임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 불은 영원한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보여져요.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불이 지금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도 임하는 불이에요. 문제는 지금 불이 임했는데도 내가 뭐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다른 데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자꾸 제한을 하니까, 내 수준에서 제한하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임하시고,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런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였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불처럼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는 역사는 계속 지금까지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상실했다고, 돌아가셨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걸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 옆에 딱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었어. 말씀을 풀어주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로마서 서문 말씀에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게 임한 모습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뜨겁게 성령님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안에 임하게 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불처럼 그러한 말하게 하심 말씀 가운데 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셔요. 우리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부족해요. 말씀 전하. 왜?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님의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그냥 귀에 들리고 눈에 보니까 내 몸, 내 삶이 변화된 증거가 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습의 변화는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의 변화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우리가 이제 5절 위에도 보겠지만 거기에 다양한 민족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알아듣는 말을 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위에 나오는 그 방언의 말씀들은 방언을 하도 서로 몰라, 못 알아듣는 말, 사실 나는 이런 방언 말들은 못 알아듣는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방언은 다 알아듣는 방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죠.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 모두가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의 말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예수 좋아요. 교회 다닙시다. 이게 나오는 거. 나도 나를 봐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지? 성령님이 나를 이제 변화시킨 거예요. 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님이 내 인격 자체.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러한 120명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태술의 대추의 딸. 본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최 본 사람만 또 아는 거니까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시간은 아침 9시예요. 이 시간 9시인데 뭐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래요.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바로 이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몸인 초대교회가 시작된 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한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탄생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했어요. 그분의 탄생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귀한 선물이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님은 이제 교회가 세워져 지금 여름을 교회 그 교회의 역사가 다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들 자신 한 분도 성령님이 임한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온몸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체험된 성령님의 역사가 올 한 해도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말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바람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성령님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깃발이 다시 꽂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을 때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이제 축복하며 다 바라봅니다. 저는 얼굴 인식에 대한 기억력은 좋아요. 글자 기억은 잘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밖에 나가서 딱 만나잖아요. 교회 온지 안 온지 바로 딱 튀어나와요. 옛날 제가 북한교회 부목사 할 때도 교회인데 막 놀래더니 3,000명 교회에서는 훑어 보잖아요. 그냥 가다가 권사님 안 보였네요. 그래 자빠져요. 어떻게 아는데 내가 온지 안 온지 아느냐고. 이게 은사죠?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제가 어떤 마음으로 보겠어요? 다 아시는 분들 얼굴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옆에 처음 보는 분이네?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전도에서 데려오셨구나. 그런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불이, 그런 역사가 우리 여러분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찬양 성령님 임하소서 함께 우리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선한 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 전체가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바람과 불같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같이 축복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